신청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 영광 소리쳐 찬양해 다시 한번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는 영원히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한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다같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각자의 처소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사명과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터전에 세우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그 모든 무게들을 이겨내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건강의 염려들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일주일 동안 잘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웃는 얼굴로 서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나무됨이 없이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나라 부르심에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내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너무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고 또 돌이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건축기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지는 것이 있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 셀 수 없을 만큼 깊고 크시고 놀라우심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늦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이것을 끝내 아름답게 또한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최고의 모습으로 또 최선의 모습으로 완성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지으시고 빚어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까지 그 기쁨에 끝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호성 목사님께 입술에 숯불 되셔서 정말 거룩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씨 뿌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 반드시 열매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양손 가득 우리의 품 가득 주님께 귀한 열매 믿음의 열매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 군사들 신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보니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는데 하나님 그 일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 또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교회는 순종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순종만 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 헤아리는 자들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편, 65편, 2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회복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문수 집사님 얼굴 시커멓게 고생 엄청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건강의 문제는 없어요? 왜 이렇게 까맣지? 햇빛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까매. 우리 강원수 집사님들 손 좀 잡아주고 좀 해주세요. 오늘은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접한 후에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느 순간 그 표대를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단지 약간의 복음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이단적 사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떠한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떠한 사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가 너무 치명적이고 그것이 결국 복음과 대치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상이 딱 들어오니까, 이단적 사상이 딱 들어오니까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복음을 부정하는 것을 따르게 됐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이단적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십자가 복음의 율법적 교리, 그러니까 할례를 통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믹스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가 뭐냐 하면, 이해하기 쉽게 딱 말하면 신천지 빠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러니까 좀 감오지 않아요? 그냥 갈라디아서를 볼 때 우리가 그냥 얘네들이 조금 속았나 보다 이렇게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요,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 그 모든 사도들이 결의한 사항,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결정난 내용들에 반하는 사상들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속인 거예요.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해야 돼 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이게 신천지 빠진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면서 다른 교리들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필요 충분 조건이죠. 완전히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완전 필요 충분 조건 외에다가 플러스 뭔가를 더하면, 뭔가 다른 걸 행할 때, 뭔가 할 때에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통일교는 어떻게 지내나 뭐 이런 거 보면 좀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교 그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유튜브도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선명이 줬고 나서 갈렸잖아요. 갈리면서 이 종교 부분은 문형진이라는 사람하고 그 어머니 뭐죠? 그 한복장가 뭐 이런 거지? 뭐 있잖아요. 그 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갈렸는데, 이 문형진이라는 사람은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의 이 통일교가 워낙 크니까 미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통일교 예배를 보면서 얘네들이 뭐 하고 있나 그냥 본 적이 있어요. 보면서 몇 가지 놀란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작년쯤에 봤을 때 두 가지 놀랬고, 이 설교 중에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럼 한 가지 더 놀랐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문형진이 언젠가 설교 자기 아내를 이렇게 끌어안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다, 부부가 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끌어안고 뒤에서 설교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서 끌어안고 이렇게 둘이 설교를 해요. 아내는 서 있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제가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 통일교가 베이스가 어떤 종교가 베이스입니까? 기독교가 베이스예요. 그 원래 문선명이가 원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베이스인데 놀라는 것은 이게 성경 구절 이렇게 띄우잖아요. 성경 구절이 뜨다가 불교 경전이 떴다가 유교 뭐가 떴다가 막 떠요. 막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통일교죠. 모든 종교와 사상을 통일한다고 해서 통일교입니다. 이처럼 이단들은요, 교리들이 믹스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제가 놀랬던 거는, 이 문형진이요, 왕이잖아요. 왕이고 재림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 뾰족뾰족한 이렇게 왕관이. 근데 왕관 재질이 특이해요. 왕관이 뭐냐면요, 이렇게 쫙 올라 있거든요. 동그란 거 쓰고, 대머리인데 동그란 거 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총알이에요, 총알. 실제 총알. 저는 총을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만 쏴봤는데, 이만큼 긴 게 뭐야? M16이에요? 뭐야? K2? 뭐 하여튼 이만큼 길던데, 이거를요, M1이요? 쫙 돌렸어요. 그걸로 왕관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제가 알기로는 통일교가 미국에서 그 총기 사업을 하거든요. 총기 사업을 해가지고 그 총으로 이렇게 둘러쓰고 어눌한 말투로 문형진이 말하는 거 보면서 또 세 번째로 놀랐습니다. 진짜 우습잖아요. 우스꽝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통일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교리에 섞이는 거가 이제 포인트인데, 요즘 넷플릭스 보면 핫한 요즘에 뭡니까? 다큐니까 뭡니까? 나는 신이다 이거 나왔잖아요. 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기독교계가 또 이렇게 한바탕 또 이게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신이다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단들이 전부 하나같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 가지 종교적 교리들을 믹스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 외에 뭔가 또 지금 그래서 나는 신이다 이렇게 딱 검색했더니 연관으로 영상이 막 뜨잖아요. 그랬더니 또 재밌는 게 JMS가 나는 신이다 거기 나오는 거고, 또 뭡니까? 좀 전에 말했던 신천지 같은 경우도, 신천지 이만희의 아들이 뭐 총무인데, 얘가 막 온 성도들을 그냥 막 그러고 다니, 여자 성도들을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막 그 내용들이 막 뜨더라고요. 고발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이만희가 죽으면 그 다음 후계를 누가 가져갈 거냐, 무슨 지파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의 뭐 보스가 누군데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이만희의 아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도 막 지금 이만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폭로가 타고 다니는데 이게 자기가 이제 막 하려고 그러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이게 막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게 이 미혹하는 것인데, 뭘 미혹하냐 하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복음에다가 뭔가를 하나 툭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치명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 입장에서 보세요. 이게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그 베이스가 유대교니까 유대교에 어떤 할례 하나 들어오는 게 뭐 큰 문제인가 싶었을 텐데,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할례 해도 돼야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하는 순간, 그거를 구원의 수단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게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수단으로서 율법을 지켜보기도 하고 안식일도 지켜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상관없다. 근데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어떤 수단이라고 여기는 순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치명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아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것,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른 행위로 구원을 공고히 하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은, 그런 행위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이단적 사상에 빠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단의 미혹, 이런 거짓된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9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미혹을 누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룩이 어디에 딱 들어가면, 빵이라고 합시다. 빵에 딱 들어가면 아주 적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밀가루의 형질을 완전히 뒤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바꿔버려요. 완전히 바꾸는. 미미하고 작지만 뿌려지고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엄청난 변화든 변질이든 간에 뭔가 완전 트랜스폼 되잖아요. 체인지가 아니라 완전 형질의 변화, 트랜스폼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누룩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 의미로서 천국을 설명할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 의미로서 잘못된 교리와 교훈을 가르칠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누룩이, 보세요. 누룩이 가치 중립적인 거죠. 누룩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누룩 나빠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 의미로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부정적 의미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의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룩이라는 것이 결국 뭐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가치 중립적이다. 여러분, 돈이 악이죠? 아니에요? 돈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돈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다. 안 나쁘다. 제가 가치 중립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냥 가치, 그냥 돈의 가치로 있는 거예요. 가치가 중립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인데, 계속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천국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단지 부자여서 돈을 사랑하는 부자는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가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저 돈 사랑해요. 근데 주님을 더 사랑해요. 네? 무슨 얘기인지. 그럼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왜 확인해야 되냐면 돈을 더 사랑하면 이러한 자들은요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천국 가기 어려워. 우리는 나는 가난하니까 천국, 나는 부자 아니니까 천국 갈 수 있겠네. 아니요. 여러분은요 제가 우리 공부방 애들한테도 설명하지만 니네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부자 나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상위 10%의 사람들이라고. 니네는 부자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깜짝 놀라요. 제과 콩나무 얘기하면 진짜 꽁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라니까. 여러분 다 부자예요. 딱 지금 다 전재산 정리해서 아프리카로 가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누구죠? 그 메가스터디 그 회장 이름이 뭐죠? 손주훈 회장이 딱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거 하는 사람이면서 자기가 그 입시 관련된 회사를 하면서 미래 세대는 없다 니네. 근데 니네가 잘 세워지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프리카로.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 아프리카로. 아니면 최소한 동남아라도 가요. 왜냐? 거기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도 인력이 많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하튼 다시 여러분들이 돈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 다 부자예요. 다 부자고요. 여러분이 부자인데 여러분 천국 가기 어려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돈 많이 안 벌겠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돈 많이 버셔야 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쓰면 돈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막 버리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버리고 선교를 위해서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버리고 막 버려. 계속 벌어. 더 많이 벌어. 많이 벌어서 버려. 막 던져. 주님을 위해 던져. 이웃 사람을 위해서 던져. 그럼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죠. 네? 아, 나는 돈 많이 벌면 주님 벌 것 같아. 그래서 돈 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멍청이 쪼다니지. 주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가치 중립적인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누룩은요 가치 중립적이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의미로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는 부정적 의미로서 잘못된 교훈을 설명할 때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오늘은 부정적 의미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 모아놓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엉뚱하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떡 달라는 얘기인가? 떡을 준비하시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바리새인의 교훈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가치를 챙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율법 지켜야 안 지켜요? 여러분들이 잘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지키는 것도 있고 안 지키는 것도 있고 근데 안 지키죠.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신율법주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지킨다면서 자기가 타인들 앞에서 신앙적으로도 우월하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를 챙기는 것이 바로 뭐다? 신율법주의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행위가 어디서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겠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시작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뭘 챙긴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 자신의 가치를 챙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율법을 지킨 거 원래 다 지켰네. 내가 100%는 아니어도 한 90%는 지킨 것 같은데 당당한 거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나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필요 없어.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완벽하니까 하나님의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아니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입힌 거 없고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예수가 왜 필요하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뭘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뭐 도둑질을 하고 이것도 죄지만 본질적 죄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연히 나왔어요? 우리 조상이 그 조상들은 어디서 나왔어? 우연히 뭐 그냥 흙하고 뭐하고 공기하고 산소하고 뭐 지식전기가 스파크 전기 누가 만들었어요? 뭐 흙 누가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음에서 있음을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먼지 터럭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님 제 손톱을 열심히 긁으면은 이렇게 문제를 먼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어디서 나왔어? 인간이라는 존재는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려면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가 필요하겠네? 그 지적 존재가 필요하겠네?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도킨스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외계인이라고 말합니다. 지적 창조, 지적 존재가 창조했다는 사실을 그가 부정하거든요. 도킨스 하버드 대학의 그 석좌 교수가. 그런데 지적 존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그건 하나님은 아니래. 부정하는데 있을 수 있대. 자기 논리에 빠져. 자기 논리에 그 문제가 렉이 걸려가지고 그러잖아요. 죄는 뭐다? 창조주이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죄인이군요 라면서 엎드려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거부터 나오는 거야. 창조주를 깨달아야 돼. 자기 만족, 자기 의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강영욱의 나쁜 개는 없다 그걸 계속 봐요. 그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는데 제가 왜 이렇게 그거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개를 보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느낌이 애하고 똑같아. 강사님 그 느끼죠? 강아지하고 애새끼하고 대하는 게 똑같아. 그냥 이게 똑같아. 얘 패턴이 이 본질적 이 동물적 인간 우리 그 안에 영이 있지만 그 본능이라는 게 똑같아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잘 인텔리예요. 부부가 자식이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인텔리인데 개를 키워. 그 말라뮤트 있잖아요. 그 눈썰매개 말라뮤트. 개를 키우는데 이 사람이 이 개를 키우기 위해서 전원주택에 이사를 가요. 전원주택에 이사 가서 큰 전원주택을 마련해가지고 개집을 짓는데 그 개집이 그 코스트코에서 파는 300만 원짜리 창고 있잖아요. 허트. 거기에다가 그 안에 막 이렇게 무슨 개 침대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개 놀이하고 막 밑에 데크 쫙 깔려 있고 개가 살기에는 최고의 조건. 그 개가 문제겠네. 물어. 입질을 한다고. 엄청나게 막 이걸 다 잘해줬는데 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딱 이제 그 둘이 견주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 생겨도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부모하고 해결하잖아요. 그 문제가 대부분 어디 있어요? 애한테 있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있잖아요. 걔도 똑같아. 상담을 강영욱이랑 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막 그러고 막 진짜 막 걔를 멋있게 키우려고 막 그러는데 그 걔지 왜 졌어요? 말을 못해. 저 좋은 뭐 환경. 그러니까 말이 당신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아니 지금 뭐 견주님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계집 진 거 300만 원짜리 집에다가 막 몇백만 원 넣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견주님 좋아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 강용욱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러는 거예요.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멋진 개 주인이라고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가 봐도 멋진 개 주인이야.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야. 걔한테 애견 그렇게 돈을 쓰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 걔가 문제기가 된 건 당신이 걔한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이려고 지금 이거 네 만족 때문에 하는 거잖아 라고 지적합니다. 제가 왜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문제 자식들이 문제 성도가 되고 문제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가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문제가 생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이 왜 그렇게 삐딱선을 탑니까? 성도들에게 멋진 목사가 돼 보이려고 멋진 사모가 돼 보이려고 연기를 하니까 애 새끼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바리새인들이 썩는 이유가 뭐였던 거예요? 멋지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멋지게 외부적 타인에게. 그게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른 결과라는 거죠. 계속해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매우 엄중하게 매섭게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또 놓치지 않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소망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잘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내고 정죄함으로 끝내고 있지 않고 그들을 향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의 고백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식들이나 뭐 성도들이나 누군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자식이나 뭐 성도들을 대할 때 혼만 내고 정죄하면 안 되고요. 그들을 향한 희망과 사랑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기대감과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첫 번째 단계는 뭐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거 어떤 성도가 뭐 잘못해. 진짜 뭐 막 잘못해. 그러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진짜 막 혈압 오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때로 저나 제 아내를 보면서 이 성도들 막 이제 막 별 얘기들 다 하거든요.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징계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 하고 싶죠. 근데 소망을 보면 사람들, 성도들. 첫 번째 소망을 봐. 그 사람. 애가 어떤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어. 이제 정죄하고 말면 안 돼. 소망을 가져.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버리지 마. 근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다? 나로부터 나온 소망이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주 안에서 소망하고 주 안에서 기대하고 바울이 10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 희망해야 된다. 왜냐?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소망이나 기대나
그러한 것들이 언제든지 변하고 조변석기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로부터 나온 그 기대감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 우리가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나로부터 나의 어떤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그냥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면요, 그게 언제든지 저주로 변하고요, 언제든지 미워함으로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성도, 부부들, 그런 이런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성도, 용서가 안 되는 뭐 남편, 용서가 안 되는 아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용서가 안 돼요. 용서 될 수가 없어요. 묻는 사람들 많은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짜증나.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용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어.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하세요. 아멘. 이어서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쉽게 말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할 일을 하지 말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복음 전할 때 할 일을 해도 된다고 전하였다면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받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하나가 뭐예요? 할 일. 예수를 막 전했어요. 예수를 전하는 데마다 뭘 얘기한 거예요? 할 일 받으면 이렇게. 그때 그거를 유대인들이 그 일 딱 듣는 순간 이 발작 버튼이라고 해서 딱 누르면서 발작을 빡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박해받은 이유는 뭐다? 할 일 때문이라는 거죠. 할 일. 생각해 보셨어요? 왜 바울이 박해받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 나 할 일 하지 말라고 전해서 나 박해받았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이 문제가 그렇게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할 만한 것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뿌리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뿌리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누구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근데 할례가 인류 최초의 할례,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할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할례가 뭐죠? 남성성의 끊어짐이잖아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피지컬에다가 꽃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남성성이 거세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고 누가 나요? 이삭이 돼요. 결국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뭐를 통해서 탄생한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탄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들에게 할례가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할례의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할례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유대인들에게 생명처럼 지켜져 왔던 전통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니네 영원히 이 할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정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자손임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할례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그런데 바울이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뭘 전한 거죠?
그 할례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리는 자가 저주받는 건데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할례당했어. 그러니까 니네 할례 안 해도 돼 라고 전하니까 발작 버튼 누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요 문제만 살짝 넘어갔으면 자기가 고난당할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매맞을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낭떠러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막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만 전한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막 전했단 말이에요. 막 죽을 뻔한 일들을 안 당해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가리고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요 얘기 그냥 안 하고 전했으면, 혹은 아니면 그냥 조금 타협하고 복음 전했으면 어땠을까요? 바울이라는 존재가 있지도 않았겠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이 할례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문제는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요건 끝내고 예수가 할례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만약에 바울이 요 문제를 타협했다면 기독교 역사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고난당할 이유도 없고 자기가 전하고 싶은 복음 막 열심히 잘 증거할 수 있었겠죠. 보세요. 기독교가 조선시대에, 조선이 헬조선이죠. 여러분 조선시대는 아름다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TV에서 보고 있는 조선은 아름다운 조선으로 느껴지지만 조선은 끔찍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을 때 천주교가 교리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사 문제예요. 제사 지내지 돼. 정말? 기독교는 안 돼. 기독교는 안 돼.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게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전도가 뭐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전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 가자가 전도가 아니라 본질은 뭐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교회 가면 좋아. 그것도 전도의 어떤 끝자락에 뭐 있겠지만 전도 본질은 뭐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 다시요. 전도는 뭐다? 십자가의 도는 뭐다?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게 되셨죠?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제대로 된 전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전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 전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 거의 안 하죠. 저도 안 해요. 전도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간혹 이렇게 길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나는 못하는데 그분들 하시잖아요. 주님 사랑해서 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정말 존경하고 저보다 나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뭐 어떠한 거 상관없이 아이가 나는 안 하는데 하잖아. 훌륭하신 분들. 그런데 제가 좀 하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혹시 잘못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전도지 받아보면 다 그런 내용 있잖아요. 뭐 행복으로 해줘, 기쁨으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조영기 씨 막 나와가지고 기쁨으로 해줘. 근데 조영기 씨 말 많잖아요. 살인, 유기 뭐 해가지고 막 감옥 갔다 오고 뭐 지금 인터넷 올라오고 TV도 못 나오고 그러잖아요. 용서해야죠. 실수하면. 어쨌든
사랑, 행복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복받고 건강해진 이야기들 막 그런 거 쫙 들어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부정 안 하시죠? 또한 기쁩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복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볼 사실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과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 그 전도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복과 사랑과 기쁨과 행복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 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주잖아요. 전도지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그것과 우리가 주고 있는 그 기쁨, 행복, 사랑 이런 것과 전도지를 받고 있는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기쁨과 행복과 사랑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는 기쁨과 사랑과 행복은 뭡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축복이죠. 아멘이시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하는 기쁨과 사랑과 축복, 행복이죠? 십자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행복, 사랑, 기쁨 이런 거죠? 축복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십자가의 삶이 나의 행복이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함으로 영원히 살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됨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랑, 기쁨, 충만 이런 거. 하지만 전도지를 받는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단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 지긋지긋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도하는 분들 혹은 전도지 이런 것들을 전도자들을 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것들이 사기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라는 것이 사기치는 거 아닌가 혹시? 사기치는 전도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에어컨이 하나 나왔어요. 진짜 힘내죠. 그 에어컨이요. 무풍인데 짧아. TV만 해. 낡아 이렇게. 벽걸이가 돼요. 벽에. 실기가 없어. 끝내주죠. 근데 TV도 못 돼. 전면이 TV가 돼. 무풍인데요. 근데 더 놀라운 기능은 50평 정도 되는 아니 30평이라고 가정집이라고 30평 되는 규모를 10분 안에 10도를 떨어뜨려요. 어마어마한 기능.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100만 원. TV도 돼. 에어컨. 판매하는. 근데 문제는 하루 8시간 사용하면 가정집에서 한 달 전기료가 1,000만 원 나와요. 그 얘기를 안 하고 팔아. 사기예요? 안 사기예요? 사기죠. 이렇게 전도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이렇게 진짜 좋아.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비약이 좀 심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전도 방식이 혹시 이런 거 아닌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다니면 이런 좋은 일도 생기고 문제도 해결되고 행복해지고 사람이 변하고 이런 얘기 거짓말은 아니죠. 사실이죠.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죠. 많이 하세요. 이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도할 때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한번 와봐.
은혜 봐. 이거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 나가고 있으면 돼요. 그런 건 괜찮아요. 경우에 따라서. 네? 근데 반드시 어떤 믿는 사람에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선포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못 전하니까 한번 교회 와서 한번 들어봐. 그랬을 때 십자가와 복음, 부활, 죽음, 이게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영역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 전기 사용료가 1,000만 원이라는 사실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네? 전도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십자가, 죽음, 부활. 장점만 늘어놓는 전도는 결국 사기치는 것이다.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다. 결국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만약 이런 식으로 증거하게 되면, 빼놓고 증거하게 되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십자가 복음을 좋아하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좋아요? 난 전했는데 십자가 복음 좋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비정상이에요. 변태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 복음이 좋다면서 손 들고 나와가지고 아 좋다 이쁘다, 정신병자라니까.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좋아? 복음을 듣고 환호해? 복음이 잘못돼.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어요. 왜요? 십자가 복음은 사랑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고, 또한 외국인이 타지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기 때문에 불편해. 여행 가보세요. 불편해. 안 불편하려고 막 가방 이때문에 이렇게 싸갖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막 전기 밥솥까지 가지고 가요 막. 네? 불편해. 힘들어. 다 만족스럽지 않아. 나그네의 길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할 수도 없고 환호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란 말입니까? 장사를 하려면 물건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물건 어떻게 팔아요? 에?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매력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면 믿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희한하게도 그 듣기 싫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 기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하겠으면 현장에서 하시면 좋은데 못하겠으면 데리고 와서 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한번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까지가 전도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 증거할 때 너무 큰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물론 전도하려는 사람이 교회에 꼭 나오고 예수님을 믿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하고 애도 쓰고 또 내가 예수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기본값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내가 억지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보세요. 바울도 오늘 걸림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걸림돌, 그러니까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걸림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되는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전하면 걸림돌이에요. 이거 누가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울이 할 일을 증거할 때 그 걸림돌이 돼서 전도하고 포교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냔 말이에요. 어차피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입니다.
심지어 성령의 지시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 기이한 행위를 막 놀라운 행위가 아니라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 보내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한. 당신이 그가 맞냐고 확인하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세례 요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결국 제가 하려는 말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라는 걸림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전도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 안 받아들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잘 전해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잘만 전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을 막 어떻게,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값, 내가 쓰레기 같아가지고 그냥 내가 아주 그냥 승질이 개팍해가지고 내가 승질이고 내가 사람들 짜증나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냐고.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 서 있어야 돼.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나의 삶이 잘 세워줘요. 그건 기본값이죠. 내가 방해가 되지 않아야지. 그러면 어디까지 변화돼? 그것도 모르겠어. 왜냐? 이 변화라는 것도 끝도 없으니까. 최소한 내가 그냥 이게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인생을 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내가 못 전하겠어? 그러면 우리 교회 좋으니까 한 번만 나와봐. 그리고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이 정도. 거기까지. 그거 설명해 주면 돼. 사기는 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사기당했다고 생각하고 떠나잖아요. 왔다가.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떤 것인가를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몇 절까지 썼어요? 18절 한 절 썼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외면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미련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있으세요? 복음으로 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매우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또한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때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 그 할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었지만 그 걸림돌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죽음을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온전히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걸림돌, 불편함,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과 능력과 충만한 역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박상환, 권혜선, 강경호, 이희민, 한교입니다. 다음 주는 강선규, 이미연, 유혜린, 박혜린. 다음 주는 어린이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특별히 뭐 하실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현재 집사님이 기도를 못하셔서 다 다음 주에 하시면 됩니다. 준비했죠? 네. 그러니까는 3월 26일에 강민영 집사님인데
아직 준비 안 했죠, 강경 목사님은. 그러니까는 3월 다음 주는 하음이니까 하음이가 하고 다다음 주에 최현진 목사님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급하게 왔죠? 네, 그럴 수도 있죠. 필리핀 단기 선교 가실 분들은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3시, 그러니까 무조건 3시에는 끝납니다. 무조건 3시에는 끝나는데 뭐 전에 끝날 수 있으면 끝낼 거예요. 1시 반에 시작을 해서 3시로 가겠습니다. 3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밥이 혹시나 늦어지는 날은 2시에 시작을 해서 3시에 끝날 겁니다. 3시에는 무조건 끝날 거예요. 네. 늘어지면 저도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 3시, 무조건 3시에는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감안하고 교회 오시면 되고요. 그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혹시 설교를 또 한 편 듣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설교가 아닙니다. 진짜로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로 공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모르고 있었던 거, 몰랐던 거, 정보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는 들으시면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일정이 안 되셔가지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는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일정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최선을 다해서 좀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성교회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월화 목 오후 10시에 성경 통독하고 있고요. 여러분 되시는 분들은 링크 따라서 들어오셔가지고 회의 성경 통독 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이나 저나 둘 다 오랜만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를 준비를 해서 그런지 이거 잡는데 되게 설교 준비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어렵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들을 그 세팅으로 다시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다 생각하시고 그 세팅으로 여러분들 잘 또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선영 집사님 성성동 집이 드디어 팔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떡 되게 비싼 떡으로 했어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부동산 경기에 조금 눈 뜨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프리미엄을 받고 판다 이런 거 있을 수도 없는 시대거든요. 지금 미분양 막 넘쳐나고. 근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프리미엄 5천을 능가하는 5,600을 남겼습니다. 5,600. 그래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까지 함께 잘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잘 팔려서 일단 막 그 힘든 시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하게 됐어요. 이사님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성도님들도 같이 마음고생했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가장 비싼 떡으로 준비해서 같이 기뻐해 주시고 같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하실 말씀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광고하실 거 있어요? 없죠? 이상입니다. 기도회를 하면 기도회 응답이 굉장히 빨리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제 뭐 거기 공방 학원 기도할 때 또 그런 기도 했다면서요. 또 수많은 그 원장님들 앞에서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였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고 한절 공방이 뭐 유명해지는. 그래서 어제 갔다 왔어요. 대전 갔다 와서 원장님들하고 본사 대표 뭐 본사 직원들 다 해가지고 한 4-50명 되는 데서 강의를 제 아내가 했거든요. 대박이 터졌어요. 그냥 영상 올라올 거예요. 이제 보시면 너무 재밌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 구절 하면서 막 그냥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그런 역사도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특별히 여성분들이 계속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들하고
우리 남성교회 분들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들 아멘. 함께 동역하는 것이 선지자를 대하는 것이고 아멘. 그럼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 것이고 아멘. 그렇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반성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부르심으로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어떤 걸림돌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본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던 우리 이선영 집사님의 집이 하나님 잘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또한 많은 증거할 것들이 많고 기도할 거리들이 많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계시고 또한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응답되지 않고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목적과 이유들이 나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또한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타개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구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풀어지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사업장, 가정, 직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